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네, 풍화작용에도 남는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전반기를 지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상과 세상과 직장 가운데서 있던 생각을 절단하고 주님께로 연결하오니 하나님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이 하반기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 공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년에 절반이 지나갔지요. 이제 상반기 결산이라는 말을 저는 젊었을 때 신혼 때 애들을 키우면서 많이 듣곤 했습니다. 새해 연초에 여러분들 계획도 어떤 소원이나 바람이 있으셨잖아요. 어떤 일은 좀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여전히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시대가 어렵잖아요. 지금 많은 그 사업장이나 직장들이 폐쇄를 당하고 굉장히 공고한 상황을 지낸다고 해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목사로서 밖의 상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우리 주멜로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전반기가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전반기 앞에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맥주 감사 예배로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시대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어요. 음란이 판을 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알아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알고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권위, 세상 여론 가운데 자기의 권위, 말 잘하는 거 그걸 권위로 여겼고 소피스트들, 말의 궤변론자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라. 아테네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결국은 말로 꺾어봤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누구파. 그렇게 말이 잘하고 말에 따라서 파당을 짓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린도 시내를 걸어봅니다. 고린도 시내를 딱 이렇게 걸어보니까 건물들이, 멋진 건물들이 서 있어요. 정말 이 여신상, 아프로디테 이 여신상, 멋진 비너스상과 같은 이 여신상이 아주 그냥 수십 메타 그냥 쫙 세워져 있습니다.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즐비합니다. 또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고린도 시내는 공공 건물들이 아주 권위 있게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그들을 이 영적 건물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둔 터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터 닦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 어찌됐든지 이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냥 나온 것 같아도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있기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 무엇으로 위를 올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중의적이에요. 하나는 전체적인 이렇게 보이는 유형의 교회, 그런 걸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 안에서 행하는 행동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보석이 나와요. 또 나무도 나오고 풀도 나오고 지푸라기도 나와요. 이 6가지, 쭉 6가지들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의 이 바탕 위에다가 무엇으로 이렇게 짓느냐 하는 재료요, 건축을 세워나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금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은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금, 은, 보석은요,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요. 지푸라기, 나무, 풀은요, 불에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곧 재가 되고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카운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카운트하고 알아주는 것은 금, 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무엇으로 세워가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무슨 재료를 지금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금은, 보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한 행실을 말해요. 나무, 풀, 지푸라기, 짚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 말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감정으로 거기에 따라서 행하는 행실을 나무, 지푸라기, 풀이라고 표현을 해요. 13절에서는 바울은 그날, 즉 하나님 앞에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심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을 말해요. 우리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대통령,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 행실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앞에 심판이에요. 성령 앞에서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의 불은 우리가 한 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짜였고 무엇이 껍질이었고 하는 것을 가려내는 심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아멘. 예수님을 믿고 생활한 모든 삶 속에서 진실한 그 믿음으로 행한 일, 공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을 쌓는 걸 공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그 공로가 있느냐? 예수 믿고 무슨 공로가 있느냐? 교회에서 어떤 공로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일을 벌이느냐? 교회에서. 너희의 양심과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어떤 행실을 벌이느냐? 이게 공적이거든요. 근데 진실한 믿음으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앞에 한번 태워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떤지를 한번, 예? 마지막으로 심판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게 뭐야? 이게 도금이야? 진짜야? 하고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을 저울질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살아남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을 통과하고도 변하지 않는 그 견고함이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근데 없어지던가요? 안 없어져요. 금은 녹아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아요. 더 정금이 되어집니다. 녹기는 하지만 사라지지 않고 더 순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에 행한 일은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더 자신의 믿음을 키우고 순결한 그 신앙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불 앞에 단단함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불처럼 여기는 정말 힘든 어렵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신앙의 단단함이에요. 여러분, 나무, 풀, 지푸라기는 양으로는요 막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겉보기에 화려하고 커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단단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한결같음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만 의지하고 굳센 믿음으로 견디고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이게 금, 은, 보석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아멘. 여기 점이 나오고 동록이 나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을 먹는다 그러죠. 다 갉아 먹어버려요. 벌레가 옷 같은 거. 그리고 동록이 뭐예요? 녹이 쓰는 걸 동록이라 그래요. 여러분, 금고 속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한번 넣어보세요. 100년이 가면 변합니까? 1000년이 가면 변합니까? 영원히 남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그 단단한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그 여러분 오늘 드리는 그 예물과 같고 또 여러분의 헌신과 같은 그 수고와 그 결단의 아름다운 그 공적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굳센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은 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서도 왜 굳세게 하지 못하고 정말 금과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할까요? 15절에 보면 본문 15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공적 우리의 그 활동이 교회 활동이 무슨 마음으로 한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교회 앞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하지만 자기 만족, 세상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한 번에 어떤 단단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점점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 뭐예요? 이번 한 번만 내 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이런 식으로 재등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은 삶의 수단이 아니고 본질이에요. 먹는 문제에서 신앙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리고 결혼 문제에서 신앙관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일하는 문제에서 신앙관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시간을 내가 주의를 쓸 때 내가 시간 문제에 있어서 신앙이 결부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의 그 물질관, 신앙이 결부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신앙과 결부되지 않는 게 하나도 있나요? 없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세상 일과 세상 가치관에 우리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혼의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픕니까? 주님 앞에서 마치 깨벗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면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수고는 했지만 주님 앞에 남는 것이 없다. 그 허망함이 믿음 안에 이 죄의 종착지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허망함, 이 무한함을 뒤집는 길이 있어요. 16절, 17절에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려니와. 여러분, 멸한다라는 말이 지옥 보낸다라는 말이라기보다도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산 돌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단단하지요.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마음에는요, 믿어요. 알았어요. 아멘. 그런데요, 돌아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사람들의 인정욕이 좋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내 마음대로 먹고 술 마시고 주일날 빠지고 11조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것이 다 뭐가 되어져요? 다 불타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런 그 나무 같고 풀 같고 지푸라기 같은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요 불벼락을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심판 받을 때 그 무한당하고 그 수치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참아보지 못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파송해서 그 말 구유에서 비참하게 어린아이로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가요 풀 같고 나무 같고 지푸라기 같은 그 모습, 행실을요,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 맞고, 불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불과 같은 고통으로 처리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지푸라기 같은 행실, 너희가 나무 초목과 같은 행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해서 산 돌로, 돌이지만 살아계신 돌이에요. 우리 밑에다가 기초를 놓아주시고 이제는 그 기둥도 올라가는 것을요 타지 않는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둥이 무엇입니까? 금과 같은 기둥, 은과 같은 기둥, 보석과 같은 산돌이신 그 기둥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나를 회개할 뿐이에요. 이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하반기부터는 나 진짜 그러지 않겠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초가 있는 그 단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천국에 들어가 보면 주님 앞에 다 타버리고 볼품없는 인생이 좋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그 불심판 앞에서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상급받고 찰랑거리는 인생이 좋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상급받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 단단한 믿음을 현실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유혹해요. 야, 예전처럼 너 예수 믿어도 오늘 말씀을 들어도 예전처럼 세상 일, 세상 욕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려무나 시간 날 때 가끔씩 한 번씩 교회 가가지고 그냥 나무처럼 초목신앙을 해. 그래도 지옥은 안 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과 세상 사람을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음으로 단단히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앞장서서 여러분 일해 주셔요. 내가 그걸 지지하고 박수치고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나의 행실은 따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를 맛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힐링이 되어지고요. 천국이 멀리가 있지 않아요. 주님이 가까이 계셔요. 창세기 11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하늘에 한번 닿게 우리 쌓아보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탑은 점점 올라갔지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갔나 했더니 와르르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서 다스리라는 거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자기 생각, 자기 머리로 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중에 서보니까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마음의 우상이 들어가면 다 풍화작용이 일어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져 금보다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을 무엇으로 세워갔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상반기 동안 분주히 달려온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갈 때 세월의 풍화 작용해서 남는 거예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금과 같은 단단한 그 신앙의 무장함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간다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을 껴안으실 것입니다. 세월의 풍화작용에서 남는 게 바로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하반기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